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대 찬양을 막 할 때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다음 기회에 하죠. 해도 되나요? 너무 해보고 싶어서요. 아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 안 될까요? 잠깐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제가 우리가 꼭 찬양대가 잘했다 이런 게 보다 여러분 그냥 아까 제가 막 너무너무 우리 같이 함께 여기 가사가 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걱정과 모든 근심이 기도로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를. 그래서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다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 우리 자비하신 주님 앞으로 내 주는 자비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나의 궁핍함을 아십니다.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채워주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 우리 십자가 언약만 붙잡고요.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던 건데 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아까 장로님 기도 속에서도 여러분 찬양 속에서도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사실은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준비했으니까요. 앞에 거 확 빼고 13장입니다. 드디어 13장입니다. 드디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누구의 이야기요?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요,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죠.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사실은 이 삼손의 부모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가지고 계시죠?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진 바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것도 40년씩이나.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조차 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3장을 보면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8년 만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또 6장을 보면요, 미디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몇 년 만에? 7년 만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기드온이었습니다. 자, 10장은 어떻습니까? 입다가 등장하죠. 그 입다. 도저히 사사라고 믿기엔 애매할 지경인 그 사람, 그 입다조차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지배 아래 있을 때 18년 만에 부르짖었을 때에 그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지금요, 몇 년요? 40년입니다. 40년. 무려 40년.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폭력과 폭압과 수탈, 약탈, 착취 아래에 밀어넣은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런 영향력을 주던 시대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것이 떠오르시죠? 아주 험상궂게 생기고 덩치가 좋은 블레셋 군인들이 칼과 채찍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처럼 때리고 괴롭히고 죽이고 다 빼앗아가는 것, 그것이 떠오르십니까? 어떠세요? 그런 게 떠오르시죠?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무려 36년의 시절이 떠오르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주권을 빼앗긴 36년의 그 시간도 사실은 우리가 뭘로 봤죠? 영화나 드라마로 봤죠. 근데 그 영화나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특정 사건을 부각시키기 위해 각색된 겁니다. 아니, 폭압과 폭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이 그러지 않았다고요. 늘 그냥 칼을 들고 다니다가 기분 나쁘면 막 죽여버리고 기분 나쁘면 끌고 가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일상의 삶을 다들 살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면서 동화되는 거 있죠. assimilation.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동화돼 버리는 거. 그렇게 그냥 일상을 살면서 36년이든 40년이든 그렇게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게 당연한 삶인 줄 아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일본의 지배 아래에 살았던, 그 통치 아래에 살았던 분들의, 직접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거든요. 근데 꼭 그때 빠짐없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태어나 보니 뭐더라? 일본이더래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예, 태어나 보니까 그냥 일본인 거예요. 그게 누군가가 당신은 일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일본 사람인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배운 사람이 아니면 역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니까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는 건 그냥 살 수 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오직 여호와만 섬기지 않아도 땅의 삶은 그럭저럭 살아졌다니까요. 당시의 평균 수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50년?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 블레셋과 함께 그냥 사는 삶이었다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의 신들, 그러니까 가나안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자주 말씀드렸고 앞으로 계속 강조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방신과 같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겸하여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섬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죄악된 나에 대한 통회함, 자복함을 요구하는 제사, 희생 제사. 이 동물이 너 대신 죽어. 이런 제사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죠. 그걸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제사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데요. 싫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이 땅의 풍요와 축복을 보장해주는 가나안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바알, 아세라, 다곤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누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얻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고, 오케이. 대신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 받는 게 더 좋습니까? 가나안 신들을 통해 받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짧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가나안의 신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종교의 신들은 반드시 그 신에게 뭔가를 행할 때, 종교 행위를 할 때 성적인 것, 그리고 음주, 가무, 이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전, 이방 신전의 여자 사제들은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것도, 소위 매춘 행위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드리는 제사는 드리고 오면 어떻습니까? 괴롭죠. 골치가 아파요. 진짜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거기 가면요, 마음이 전혀 힘이 안 들죠. 여러분, 이 신들의 장점이 있어요. 이 가나안 신들의 장점, 종교 행위만 잘하면, 그 종교 행위를 통해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아시죠? 가나안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풍요가 온다. 이게 참 설교 시간에 말하기가 너무 민망한,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성적인 행위를 통해 신이 기분이 좋으면 그 신이 비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이 골치 안 아프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블레셋 신들을 섬기면 재밌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신납니다. 뭔가 뿌듯합니다. 막 잘 믿는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까요?
적어도 블레셋 신들 바알, 아세라, 다곤 이런 것들을 우리 섬기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무엇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내가 다른 신을 믿는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아니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착각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그 바알, 아세라, 다곤 수준으로 재해석해서 믿습니다. 골라서 선택해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 구원은요, 따놓았습니다. 딱 이미 다 따놓았습니다. 신분증을 발급받는 것처럼 딱 따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부터는요,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당신이 구원의 길이라고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믿어주겠습니다. 믿어줄게요. 믿어주는 거예요. 네, 믿어주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계속 요구하지 마십시오. 고난주간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자주, 너무 심각하게는 싫습니다. 그리고 믿은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다 주는 거니까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도 좀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내 삶에는 만사형통만 있어야 되는 거 맞죠? 내 사업, 내 건강, 내 자식들, 그 정도는 책임져 주실 거죠? 참 잊은 것이 있네요. 축복도 남들과 똑같으면 안 되죠. 아니, 남에게 이만큼 주면 나도 이만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 더 줘야 되죠. 예. 차별이 돼야 되죠. 구별이 돼야 됩니다. 똑같은 거지만 나한테는 금태를 하나 둘러서 줘야 됩니다. 다 안경이 필요한데 저처럼 코스코에서 산 이런 돋보기는 필요 없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금태가 있어야 됩니다. 태만 봐도, 저것만 봐도 저 사람은 다르네, 요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축복도 똑같은 걸 싣습니다. 남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거래 요구가 시작됩니다. 이런 영적인 태도가 사사기의 그들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때 그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도 두 개 겸하여 섬겼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8절 이하에 등장하는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자기 해석, 그 해석에 바탕한 기독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사기 13장 이하에 쭉 나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고 심각하게 보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요,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억압과 고통에 신음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보이는 상태나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심각하게 보신 건 뭘까요? 1절입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리고 2절은 어떻게 갑니까?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3절 또 계속 가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무슨 특징이 하나 있습니까? 제가 먼저 이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다시라고 번역된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again 맞습니까? 근데요, 이게 단순히 again이 아닙니다. 이 야카프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야카프라는 이 단어는요, again의 의미도 있지만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더하여졌다는 겁니다. add 됐고요. increase, 더 심각해지고 더 문제가 더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 그 보이는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앞에 목전에 범죄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것, 겉으로 드러난 우상 숭배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 사는 것보다 진짜 심각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절에서 2절,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까지, 심지어 삼손이 태어날 때까지, 아니 삼손이 태어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이때만 없다니까요. 그 전까지는요 8년 만에 7년 만에 18년 만에 부르짖어요. 근데 이상하게 삼손의 이야기에서만 부르짖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삼손의 아버지가, 제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기도하는 내용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의 반응을 보면요,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부인이 여호와의 사자를 봤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좀 보고 싶어. 그 밭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보고 싶어 그래놓고 나타날 그 자리는 없어요. 또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건요, 블레셋의 억압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 내가 지금 고통당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그 상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 십자가를 붙들고 죽을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나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되는데, 부르짖어야 되는데 도무지 부르짖지 않는 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내 모습을 좀 직시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아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도 나에게는 뭐가 있죠?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상이 갖춰놓은 시스템, 블레셋의 시스템이 있고요, 바벨론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올라설 수 있는 것들이, 그 세상의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도구가 내 손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이 증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내가 스스로 증명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크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다고, 산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살았고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내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살만하다는 걸 나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또 2번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해결책,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그 해결책 있죠, 그게 싫다는 거죠. 그걸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것 같아서 두렵고 싫다라는 걸 나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3번째이면서 동시에 기도하지 않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이 결론입니다. 결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블레셋의 시스템, 바벨론의 시스템, 그 세상 시스템이 더 좋다라고 나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건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으로만 알 뿐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건 더 문제겠죠. 어떻게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를 찾아내고 있는 내 모습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갑자기 큰일이 일어납니까? 예? 아니,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뭐 엄청난 일이 막 일어나던가요? 안 일어나죠. 그럭저럭 사라진다니까요. 왜? 시스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내 삶을 이렇게 굴려가잖아요. 그 방향이 어딘지는 난 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차라리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게 아닌가? 내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내 현주소가 발견될 수 있다면 그럼 다행인 거죠.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시고 정말 선한 분입니다. 그럭저럭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부르짖을 생각이 없어도 부르짖지조차 않는 그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찾아가셨습니까?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마노아와 임신하지 못하는 그의 아내를 찾아가신 겁니다. 이 두 사람이요, 뭐 잘나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또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 육체적인 상태가 너무 안쓰러워. 너무 불임이냐? 너무야 안 됐다, 야. 자녀 출산에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2절에서 5절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제가 잠깐 원고에는 없지만 얘기하려다가 우리 요거만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4절에 그러므로 누구는요? 너는입니다. 여기서 너가 누구죠? 왜? 부모입니다. 부모. 삼손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구별된 나실인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얘기하신 겁니다. 이거 꼭 한번 기억해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부르짖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그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를 찾아가서 너 나의 기적, 나의 능력으로 아들 줄 테니 나실인으로 잘 키우면 그 아들이 유명한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닙니다. 부르짖지도 않고 부르짖을 수도 없는 인간의 상태, 완전히 부패 타락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찾을 수도 없는 인간의 상태를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생명을 잉태하기는커녕 생명을 품을 수조차 없는 인간의 처절한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주심으로 그들이 마침내 부르짖게 만드시는 겁니다. 처음엔 엉뚱하게 구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난 뒤에 처음으로 터져야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숙제를 드릴게요.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처음 터진 고백입니다. 21절에서 22절. 이걸 얘기하면 다음 주에 제가 할 게 없겠죠. 그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자,
나에게 이런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는 나에게 기도해야겠다, 예배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막 밀려오는 이유 있잖아요. 막 밀려오는 다른 소리, 끊임없이 자기 핑계를 대고 있는 나를 끊어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게 은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자입니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입니까? 제가 늘 저희 가족들은 압니다. 아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막 읽으면 제가 막 하나님의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게 막 보여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오늘도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도저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가 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난 이거라도 해야 살 것 같아서 그렇게 걸어오다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막 주님이 막 저에게 있잖아요. 막 생명 구하고 막 교회를 세우고 막 그 어마어마한 사명감을 주신 게 아니라, 너 그렇게라도 안 하면 너 안 되잖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걸 기억하는데요. 신학대학원 가서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되게 됐냐고 나누는데, 진짜 저 마이크 들고 나가서 1000마디 그랬다니까요. 저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다 보니까 왔다고. 그러니까 다들 토끼 눈을 뜨고, 왜냐하면 다들 사명이 넘치잖아요. 선교의 사명이 있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품게 하셨고 무엇을 위해 다 있는데 저만 없더라고요.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안수를 받고 뭐 전도사가 되고도 자꾸 저한테 목회 철학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 지금도 없습니다. 목회 철학 만들기 전에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것이 저에겐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아실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계세요? 그럭저럭 살만하세요? 적어도 막 땅에서는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럭저럭 내 자녀들도 그 길을 잘 가는 것 같고, 굳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죽을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대로 참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인가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게 너무 이상하다니까요. 어제도 잠깐 성도님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마노아의 부모가 아니고 마노아와 그 아내 삼손의 부모에게도 분명 나시린처럼 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걔만 나시린으로 키우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어떤 구별될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우리 자녀들도, 내 가족들도, 내 배우자들도 하나님이 생명인 줄 알고 붙잡지 않을까요?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 부족한 게 많은 교회죠. 뭐 어떻게 볼 수도 있습니다. 허점이 있는 것 같고 부족한 게 많은 교회이지만, 우리 시작은 이것이었습니다. 예배 드릴 곳이 없는
절박함 때문에 시작한 교회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죽을 것만큼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시작이 어땠는지. 코로나 기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갈증 때문에 한 분, 두 분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시작된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안에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 십자가 은혜를 향한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마음, 그 마음이 더욱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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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블레셋이 통치하던 40년의 시간, 너무 익숙해져 버린 시간이라서 부르짖지도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블레셋의 신들만 섬긴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다들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의 신들은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이런저런 축복을 줄 수 있다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그냥 묻어가고 그냥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육신의 것만 채워진다면 그냥 관념 속에서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문제없는 삶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어쩌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 한 가정, 그 단지파에 있는 마노아와 그 아내, 아니 그냥 홀로 구석에서 임신하지 못하여 외로워하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너를 택하여
내가 생명을 잉태하게 해주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떤지 저는 모르죠.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시고 또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자들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내게 외치라, 부르짖으라.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전히 블레셋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 그 세상의 시스템으로 굴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불러내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마음이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을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 십자가 은혜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세상의 시스템에 가려져서 거기에 안락함에 속아서 그럭저럭 사라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먼저 구별하시고 나를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먼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인도하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럴 바에 없는 게 낫습니다. 그럴 바에 아버지 하나님, 이 풍요와 안락이 나에게 해를 준다면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게 낫습니다. 주님, 그런 것보다도 주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그런 껍데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시스템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천정능가하는 삶에서 벗어나 주를 향하여 기도하고 주를 향하여 고백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되건 내 영혼을 확장시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참 무서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죽을 것처럼 붙들지 않아도 십자가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무릎이 으깨지도록 기도하지 않아도 내 육신의 눈을 감고 내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십자가만 붙들고 걸어가지 않아도 육신의 삶은 그럭저럭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사실은 갖출 것 다 갖추고 있을 만한 것 다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있는 것에 금 테두리, 은 테두리, 그 테두리 하나씩 더 가지려는 삶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다르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하나님, 그것을 위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시스템, 블레셋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이 나를 어디로 굴러가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걸 다들 쫓아갈 때에, 아무도 그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가 뭐 고상하고 잘나고 신앙 좋아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 주의 은혜 아니면 큰일 난다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그렇게 주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내가 먼저 나신 이른으로 구별되고 내가 먼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그 하나님만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기도 외에는 길이 없고 오직 무릎 꿇고 십자가 은혜에 붙들리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